6.25 당시 중국군이 사용한 전법이 인해전술이라는 전법이었습니다. 상대방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인원을 동원하여 싸움을 하는 거죠. 그 시대에는 병력이 많으면 이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통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중공군이 내려왔는지 바닷물처럼 쏟아진다라는 말이 되어서 인해전술이다 이런 말까지 퍼져서 결국 역사는 중공군의 숫자에 의한 인해전술로 휴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공군은 숫자에 의한 전투에서 승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에 있어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미디안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넘어보지 말아라 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에서 사람 숫자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적의 군사를 선발하려고 할 때에 2번이나 사람들을 탈락을 시킵니다. 원래 3만 2천 명이었었는데 이걸 2번이나 걸러내면서 300명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고대 유명한 수학자인 피타고라스는 앞으로 오는 시대를 지배하는 것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황금이 준비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예언은 오늘에도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물량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돈을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평화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수단과 원고를 가리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자신의 욕과 욕망을 절제하는 상식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사회는 안타깝게도 부끄러움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여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동성애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배륜적인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도 부족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2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만 명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300명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물량주의를 배제하십니다.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300명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고 그들이 낙타의 해변처럼 정말 모래처럼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디안 군대가 너무나 많았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숫자를 3만 2천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000명이나 되는 군사로 미디안과 싸워 이긴다면 저들이 싸워서 내가 잘나서 이겼다, 내가 똑똑해서 이겼다, 이렇게 인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 자랑을 배제하기 위하여 300명을 가지고 싸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잘난 체 하는 겁니다. 조금 배웠다고, 조금 지위가 있다고, 아니면 조금 많이 가졌다고 얼마나 의시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이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목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을 앞세우지 말아라. 너 많이 배운 것, 너 지식 많이 가진 것, 너 이런 것 가지고 주장하지 말아라. 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언제나 교만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너 많이 배웠지, 너 돈 많이 있지, 너 명예 가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은 굉장히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항상 인간의 이 교만을 자극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말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밝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도전의 중심에 나는 많이 안다, 나는 많이 가졌다, 나는 지위가 높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 했어요. 자랑하는 성도의 지식은 아직 참 지식이 아니다. 참 지식은 자아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사랑이며,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을 뽑는데 한 가지 테스트를 하세요. 물 먹는 모습을 가지고 뽑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물을 먹는 모습이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뭐냐? 물을 손에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를 물에 쳐박고 그냥 쭉쭉 빨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개처럼 300명이 먹는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9,700명은 따로 세워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기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죠.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주변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쟁터에 나갈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과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 먹지만 그의 정신은 주변을 지금 경계하고 살피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머리를 물에 쳐박고 먹는 사람은 죽든 살든 먹는 게 먼저야. 내가 지금 생명이 끊어지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먹는 게 먼저예요. 아니, 먹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그나마 목숨이 붙어 있어야 다음 일을 도모하든지 뭐 하라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300명은 경계심을 갖고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무엇인가 해야지,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300명 아니겠어요? 응? 근데 얼굴을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적군을 살피지 않아요. 내가 먹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9,700명은 탈락, 300명을 뽑고 전쟁터에 나가죠. 여러분,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과 지혜입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신력과 사명감이 중요한 거예요. 일당 100, 일당 1000, 이런 강한
사명감과 그리고 승리감, 자신감, 용기, 희망, 이런 것들로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주관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상황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 빨리 나의 씀씀이도 줄여야 됩니다. 차도 줄이고 집도 줄이고 그 다음에 돈 쓰는 것도 줄여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를 쳐박고 물 먹는 사람 마냥 주변에 환경 돌아가는 것을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뻥 터진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특히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가 주세요 기도예요.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데 어떤 자매가, 목사님 내일 내가 출산하거든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결혼하고 아기를 갖는 게 다 똑같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줄로 알지만 절대 그 속에 못 끼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 끼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축복이 아닌 줄로 아는데 천만만만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속에 끼지 못한다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 잘하고 있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건강하니까 내가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지금 여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이런 별것도 아닌 평범한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모델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죽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32,000명의 다수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300명의 수를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300명입니다. 특히 교회에 직분 받은 자들 정말 300명 같은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직분자가 많은데 진정한 헌신자가 없어요. 이걸 명예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직분이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게 살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나는 많이 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르게 한다고 하는 말이 거슬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경대로 얘기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귀에 거슬린다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살자고 얘기하는데 거슬린다면 그거는 신앙이 잘된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바르게 교훈을 하는데 잘못된 자식은 아버지의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자식은 아버지의 바른 교훈을 바르게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교회의 직분자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겠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개인의 명예는 줄어들고 나의 책임감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들은 하지 아니하면서 명예적으로 좋아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크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특공대를 뽑을 때에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통을 벗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살피는데 앞뒤로 분명히 상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라를 위하여 상처 입은 몸이 있구나. 이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상처 입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서 내 몸을 바쳤던 그 흔적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흔적,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려 했던 그 흔적들이 사도 바울의 이 몸속에 배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흔적의 깊이만큼, 그 흔적의 넓이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그 흔적의 그릇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신에게 진실하게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 속에 얼마나 큰 흔적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나간 후에 나의 후배들이 아무개 집사님의 남긴 흔적이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너무나 떨어져 멀리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도전 정신으로 힘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모세를 연구했는데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왕궁 40년의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무디 목사님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자칭하는 시대가 왕궁 생활 40년을 할 때에 그때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깨달은 것은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에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때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시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40년,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정말 강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 때가 바로 인간이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때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과 동행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라.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원의 약한 숫자 300명이 강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 내가 일당 100, 일당 1000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자기 훈련을 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남용하지 않는 사람,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 300명은 대담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마음에 준비된 자들이 나가 싸우는데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떠나가라는 얘기야. 응? 그런 사람은 나가야 목숨만 잃을 뿐이고 숫자만 보탤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언제나 무장되어야 합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자신감과 용기와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드온 300명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300명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가? 내가 왜 물을 핥아 마셔야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물을 마셔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 이들은 정신력과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마침내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들의 무기는 3가지였습니다. 나팔이었습니다. 비낭아리였습니다. 그리고 비낭아리 속에 횃불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공격하게 했습니다. 갑작스레 소리를 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적군들의 마음을 혼란시켰고 자기들끼리 칼날로 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수가 성경은 12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13만 2천 명에서 12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12,000명은 오합지열로 흩어지고 말았어요.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이 결국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준비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들, 경계심이 항상 있는 사람들,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정신무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과 방법, 육체적 쾌락, 욕망?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가 오늘 기드온의 300명이 되어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정신력과 무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